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문제집을 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집 가운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어렵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도무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집의 제일 뒤쪽에 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해설이 있고 답이 거기에 적혀져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집의 그 제일 뒤쪽으로 가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문제집의 그 뒤편에 해설과 답은 누가 적어 놓은 거죠? 그 문제를 낸 사람, 그죠?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너무 친절하게 그 문제집의 가장 뒤편에 그걸 적어 놓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그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려 있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든지 그가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누구든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고민한 문제들은 무슨 문제집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나눴던 그 문제집의 문제와 다른 경향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어쩌면 밤잠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마치 한 학생이 그 문제집에 그 문제를 붙들고 막 스트럭을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어려워하는 그 상태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만 우리 인생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 문제집의 답은 그 문제집 제일 뒤편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아실까요? 내가 알까요? 내가 알면 그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멈추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 내게는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 나를 정말 좌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알고 계시며 이미 우리에게 어쩌면 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삶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어떤 답을 가져야 온전한 답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면 망하는 삶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우리 인생이 왜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한 답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적기 바로 이전까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이 사사기 전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읽어가시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호수아서 내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놀라운 승전의 역사가 여호수아서 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땅이, 처음 만난 성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세요? 어느 성을 만났죠? 어느 성을 만났어요? 네, 여리고 성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전술적으로 이미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 풀어가다가 한 20번 문제 정도 있으면 좋은데 1번 문제가 그러니, 그리고 그 1번 문제를 풀지 않으면 2번 문제로 나아갈 수 없으니 이 여리고 성이라는 그 인생의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답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어떤 답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주시거나 또 무슨 대단한 어떤 그 병력들을 붙여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리고성을 그들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답은 어떤 답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내 대적들이 앞에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나와 싸우겠다는 자들이 앞에 있는데 그들의 그 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6일을 돌고요, 마지막 날에 6바퀴를 도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답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야,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이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런 답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거야? 하는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이요, 승리를 쫓지 않고 순종을 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함이 취해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그 승리, 그것을 그들이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돌았더니 7일 동안 돌았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가 너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그 순종의 삶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이 많거나 무기가 준비되거나 해서 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비록 1장부터 21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무려 3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앞에 있던 7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패배의 역사, 절망의 역사,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 300년의 이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랐냐면 7년 동안의 그 승리의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과 패배 역사 속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는 있었냐면 이겨야겠다, 취해야겠다, 승리해야겠다, 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간절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겨야 돼, 나를 위해서 승리해야 돼, 이 마음은 너무 간절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사사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심지어 그들의 대적의 상태가 이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기생-라합, 여리고성 안에 살던 기생-라합의 고백인데, 지금 뭐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들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들이 스스로 잘 준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내 삶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 스스로 잘 준비해서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을 녹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는요, 우리가 이기는 일, 승리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두고 삶을 두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죽음의 순간에 나이 들어서 거의 이제는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라고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키가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순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에, 이 여호수아의 선언에 동참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적어도 여호수아서가 맞춰지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 믿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가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를 가나안 땅에서 취하고 있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목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히 이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그들에게 어떤 잘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선지자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보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어요.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는 명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하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내내 있던, 적어도 사사기 1장까지 주어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그들이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마음 두기 시작해요. 내 땅을 더 넓혀야 돼. 내 땅을 더 이롭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고 보니까, 그 포로들을 잡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거죠. 야, 죽이면 뭐 하겠니? 죽이면 아무 쓸데 없어지고 사람만 없어지는 거니까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내 땅을 더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지나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무너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순종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승리의 전쟁에 골몰하고 있던, 더 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골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김을 취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삶에 절망과 패배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도 온통 승리하는 일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전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더니 이제 너희가 만날 것은 옆구리에 가시, 올무를 만나는 것 같은 패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패배가 주어졌다고요? 순종의 전쟁에서 패배했더니 이런 패배가 주어졌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지인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전쟁, 승리를 주시는 전쟁.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세대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이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부모 세대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일에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더 성공한 인생이 될까? 여기에만 취해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릴 것은 무엇이라고요? 패배와 절망밖에 없다. 여러분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되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믿음의 세대가 다 죽음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3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랍게 적용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악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긴 그 일들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순간부터 이런 일을 만나죠. 우리 재훈 집사님 에어컨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군대가 약해서? 병력이 약해서? 무기가 약해서? 그들이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성공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왜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죠? 세상은요, 너무 클리어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 사는 거야. 내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수고하는지 알아? 나 이기기 위해서, 내 바운더리 지키기 위해서 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아도 승리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가운데 인생들이 섭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직 성공과 승리에 마음 두고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도 승리가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대적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어떤 전쟁을 보여주시냐면 순종의 전쟁 가운데 너희가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집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좋겠는데 왜 치열하게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재영 집사님 투잡 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면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왜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 네,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산다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달려갈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폐역한 세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거부하는 세대가 만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의 전쟁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여전히 승리를 위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셨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에 마음 두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 어떻게 이기지?
나 어떻게 더 모을 수 있지? 나 어떻게 다른 사람 승리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여러분 어디에 도대체 마음 두고 사셨느냐는 거예요. 내 직장 안에서, 내 비즈니스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마치 그 성공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 속았던 아담이 승리를 취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속았던 아담이 만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망밖에 없었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수 권사님 때문에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이렇게 카톡 하나라도 올리시면 마음이 이 카톡 왔다는 시그널이 뜨면 마음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냥 어떤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너 지금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영기 장로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드러내야 될 때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종의 싸움에서 이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순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미 이렇게 접어놨어요. 순종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건요 순종이 주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순종이 주는 참 성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고요? 우리의 삶이 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느냐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온 인생의 역사는 오케이. 하나님이 그건 다 덮으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여호수아서의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성공의 마음 두고 우리 인생을 살 때 사사기 300년의 그 비참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1934년 한국의 전라도 광주에서 54의 나이에 처녀로 사망한 미국의 간호사 한 처녀가 있어요. 엘리제 셰핑이라는 이 여성은요 1912년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32살의 나이에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한국의 간호사로 한국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1912년에 한국도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전라도 광주는 더 낙후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그 전라도 광주에 들어가서 한번 순회 진료를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말이 진흙탕에 빠져서 쓰러지면 이 엘리제 셰핑이요 머리에 짐을 이렇게 싸들고 그 전도의 여행을 순회 진료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그녀가 사역하고 1934년 6월 달에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 여성이에요.
미국에서 살면 그 당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잖아요. 그죠? 왜 한국 땅을 가야 됐을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녀는 순종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한국 땅까지, 심지어 전라도 광주라는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그녀가 남긴 것들을 보았더니 담요 한 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 심지어 그녀가 남긴 담요 한 장도 이렇게 펼쳐봤더니 한 장짜리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신이 덮던 그 한 장짜리 담요에 반을 찢어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나환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사망한 나이가 54세였다는 겁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친구였던 존 니스베 선교사가 그 엘리제 셰핑의 장례식 날 그녀의 집 거실에 걸려있는 이 서평에 엘리제 셰핑이라는 이 자매의 좌우명의 글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Not success, but service. 여러분, 이 엘리제 셰핑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 책으로 만드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그 제목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는 죽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이 엘리제 셰핑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했던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안으신 것처럼 이 인생을 안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바뀌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바보야! 한번 얘기해 줄게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야. 우리 다시 한번.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줄게요. 시작.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도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순종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세대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